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25번째인가요? 산상수훈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6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6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했습니다. 본바 같이 머리도 말라, 그렇죠? 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볼까요? 메테, 그렇죠? 메테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하지 말라. 케팔레는 머리죠. 케팔레 쉬, 그렇죠? 머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옴니오, 맹세하지 말란 말은 이제 뭘 안 했네요. 번역을 안 했네요. 이 가르쳐진 게 번역을 안 한 것이거든요. 호티로 말미암아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디나마이가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이제 줄 수 있는 능력이고, 엑수시아는 내가 안에 있는 능력이거든요. 내 안에는 엑수시아의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걸 줄 수가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한터럭도 미아가 한터럭이거든요. 미아가 뭐냐면 하나는 그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 헤이스에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라는 것이에요? 미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드릭스는 터럭도 니코스 희고, 그렇죠?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니코스 네가 포이에오 할 수 없다, 그렇죠? 뭐라는 거죠? 멜라스 검게 할 수 없다, 그렇죠? 한터럭도,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계속 지금 상상수훈 어디에서부터 올라왔죠? 바로 마태복음 20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말씀하신 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더가 플레이온이 계속 우리가 율법으로 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천국에는 못 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낫다라는 얘기가 낫지 않으면 페리시오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 했죠. 다른 차원의 것을 너희가 모르면은 천국에 못 간다 하면서 그 다른 차원의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예요. 21절부터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죠. 부부 유혹,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웠죠. 살인하지 말라, 희생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마, 머니큐어, 간음하지 말면 안 되죠. 지금 세 번째가 지금 거짓 증거. 그 거짓 증거까지 마지막 그 세 계명을 너희가 알면은 마지막 에스카토스, 코드란토스, 마지막 넷, 온전한 사랑으로 그 네 계명을 넷을 네가 완벽하게 알고 깨닫고 있을 때 그게 다른 차원의 것이야. 그것이 그래야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자고요. 거짓 증거에서 했습니다. 거짓 증거의 이유가 뭐라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와 하라와 이게 두 개가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뭐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라는 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페리시오 다른 차원의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하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잠깐 이것을 설명하고 가보자고요. 자, 본바 같이 자, 매태는 아주 부정이죠. 부정하지 말라. 매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게 네 머리 안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이 머리와 이제 호케팔레와 뭐가 이제 뭐하고 이제 상대성이 되냐면 바로 드릭스 그렇죠? 드릭스 이 머리털과 머리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머리는 뭐냐? 바로 하늘의 것이야. 항상 나눠야 된다 했잖아요. 하늘의 것이고 이게 주님이고 그렇죠? 이게 진리고 머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트럭이라는 거는 내가 트럭이네. 내가 트럭. 이 트럭은 뭐가 될까요? 땅. 그러면 트럭 또는 이게 율법과 진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 그러니까 네 율법으로 네 생각으로 땅의 것으로 아래 것을 하지 말라. 모든 건 성경은 파라 벌레 비유기 때문에 절대 아래 걸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래 걸로 하지 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 머리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머리를 줘야 되는데 이 머리를 어디다 줘야 되냐? 이 털어에 줘야 돼. 털어 아래 줘야 돼. 아래 우리한테 줘야 된다. 드릭스 여기 드리크. 그런데 뭐냐? 주려면은 바로 이 하나 미아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헬스란 말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헬스는 전체적으로 휜 것이에요. 휜 것. 휘란 얘기, 아주 쉬워. 그 변화산에서 광채하는 휘듯이 그 하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헤이스가 양자 같단 말입니다. 이 밑으로 왔어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의 수준은 온 거예요. 즉 여기로 따지면 이 머리카락의 수준으로 온 거예요. 양자는 우리의 수준으로 짐승의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와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양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양자를 알았어요. 알면은 그 상태가 다시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아예요. 미아. 반드시 이 미아. 그러니까 이 미아가 된 상태가 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이 깨달았을 때 이거 본질적인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걸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미아예요. 미아. 이 미아가 되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한 미아가 안 되면 그렇죠? 니코스, 누코스 하고 머리를 검게나 또는 휘게나 포위할 수가 없다. 이 미아가 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검고 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머리에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말라.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이는 너가 한 터럭도 힘어 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터럭이란 말이에요. 터럭. 이걸 잘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 깨달으려면 나오려면 만약에 못 나오면 지금 이것을 모르면 광야에 있는 것이거든요.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거 한번 보고 하자고요. 본질적인 거. 그렇죠?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깨달아지냐는 얘기죠.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7장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나오는 그 중 애굽에서요. 7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자,
7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 다음에 6절 5절도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야자가 내단 얘기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3장 12절 나오거든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야자란 말이에요. 야자가 있죠. 야자 낼 것이라 인도하여 낼 것이라 했거든요. 4장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야자 여기는 야자 인도하여 낼지라. 야자가 창세기 1장 12절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구가 문맥이 가장 처음에 나온 게 그 원리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 원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야자는 뭐예요? 풀과 씨란 말이에요. 풀과 씨 반드시 그 풀은 씨가 들어가야 풀에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미추라임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누가 왕이냐? 바로 왕이에요. 자, 볼게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여기가 안 나왔네요. 예. 나왔죠.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야자는 야자 방금 제가 야자. 이 야자는 창세기 1장 12절에 야자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씨와 뭐예요? 아니 풀과 씨란 말이에요. 데세, 에세부 그 풀에서 반드시 씨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씨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창세기 1장의 그 원리를 지금 그대로 출애굽기 율법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자는 바로 애굽에 어디죠? 애굽의 이 미추라임 이 애굽에 있는 것이 이제 율법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의가 다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애굽에 갇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방이 되셔야 돼.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애굽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계속 섬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바로 제가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으셔야 된다고요. 그는 분노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이고 애굽의 하나님. 그래서 이 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그죠? 바로로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바로는 이 애굽의 하나님은 바로는 절대 내보내질 않아요. 거기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내보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거의 다 교회에서 꽉 묶어서 그 보이는 하나님 다 주여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건 하나님 고통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 진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서 방금 그랬잖아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결코 듣지 아니하. 우리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오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본질적인 다시 한번 제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관점이 깨지셔야 성경이 쫙쫙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알아야 되잖아요. 자, 너희가 바로가 절대 못 나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손이 능력이잖아요. 능력을 더하여서 여러 재앙으로 내리게 한다. 여러 재앙으로 내리게 한다잖아요. 여러 재앙이 이게 뭐예요?
세페트가 뭐예요? 이 세페트가 뭐냐면요. 이게 심판이고 헬라어는 크리너스 그게 결정이고 그게 재판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파트가 이 재앙을 내려야 돼. 재앙을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 즉 모세 입장에서는 진리가 들어가야 지금 전부 오늘날 교회에서는 애굽에 있으면서 진리를 모르니까 여기가 고통인 줄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당신네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야 돼, 먼저. 그래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세의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안 들어가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이 10계명이 10가지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걸 재앙으로 받고 우리는 진리로 받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탄이 뭐예요? 내가 더하여서 이 진리를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탄의 의미가 아래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탄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저들이 그걸 재앙으로 여겨. 그럼 바로 더 10가지 재앙에서 내쫓아야 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내쫓아주고 또 진리 모세 쪽에서는 그걸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양자가 같이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절대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그 진리를 계속 들어주셔야 그 진리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아이고 내가 정말로 이 재앙 속에 있었네, 이 더러운 곳에 있었네, 지긋지긋하게 더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고 그래야 그 바로가 여호와 엘로힘이 내쫓아준다니까요. 그럼 끌어오고 내쫓아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가돌이야 가돌이 크다 있잖아. 이게 진리란 말이야. 진리 위에 거 진리 핫가돌 이게 이제 세파트 아래 것은 뭐예요? 카탄 그죠? 카탄이고 이게 헬라어는 이게 엘라키스토스 낮은 것 저급한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것은 뭐예요? 메가스 큰 거 다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분들을 알아야 이것도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이 성경이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파트가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 의미가 뭐냐면 왜 이것을 내렸냐? 하나님이 이것을 이 신이 항상 그 이빨이라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쉬운 습관을 들어서 비유로 줬단 말입니다. 파라볼레로. 그러니까 이빨이니까 뭐예요? 이빨을 씹어서 넘겨야 되잖아요. 되새김질 해야 되잖아요. 되새김질 하지 못한 짐승은 부정화됐단 말이에요. 인간은 되새김질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되새김질 하냐?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진리를 주면은 하나님 진리 주면 위에 것을 계속 하늘과 땅이 이렇게 되새김질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새김질해서 뭐예요? 입을 열어서 이 폐가 입이잖아요. 입으로 먹어야지 먹고 진리를 먹어야 내가 지금 전부가 다 여기가 그 배설물인 줄 모른다니까요. 더러운 줄 모른다니까요. 지금 현재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상대하기 싫어 그 사람들은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내 열심히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은 흠이 없고 바리새인 설교마다 더 열심히 했던 내가 가장 귀한 이 까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거기서 나와 보니까 이제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애구먼이나 그게 전부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배설물 자체를 몰라요. 왜? 그 구도지들이 그 배설물 속에 얼마나 조금만 더 먹으려고 그냥 불라 하면서 막 그냥 열심을 떠냐고요. 그러면 이 진리를 모르고 안식을 지금 지키러 안식일날 교회 오늘 다 갔다는 주일이라
지금 그들이 교회를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 7째 날이잖아요. 이게 세비야가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곱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이게 일곱이에요. 일곱. 세비야가. 근데 또 여기에서 창세기 2장 3절 보면 세바트가 있어요. 세바트. 이 세바트가 이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이 된 자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 되지 않는 자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은 그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계속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안식일을 범하니?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바트 완성된 자, 안식이 된 자가 예배를 7일날,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킨 거라고요. 안 그러면 오늘날 교회 나오는 거 전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오는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성경에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은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셰파트가 여기 설명에 말했죠. 이게 테트가 지혜라고 지혜, 뱀과 지혜. 이 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 의미를 모르고 해버리면 계속 그냥 나는 심판에 들어가는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앙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앙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만 그 재앙 속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재앙인데 저들은 모르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안식이 된 자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자. 7절. 이런 자 나올 수 있어요. 5절 한번 보자. 5절 또 뭐라 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인도하여 내고 낼 때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야 안다니까요. 이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기 있네요. 야자 인도하여 낼 때 하나님 내 주셔야 된다. 모세가 진리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라 하심에 야다가 알라는 얘기죠. 미추라. 내 애굽에 있던 것을 몰라 지금 다. 여호와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모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파로가 여호와 엘롬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나를 피워서 나를 여호와 나를, 여기서 여호와가 나를 뭐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자 이거 뭐냐면 야다, 그렇죠? 애국 사람이 알라 하시미 하면서 키는 뭐냐면, 키는 이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스트레퍼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 키의 의미가 이렇게 이대로 손으로 있잖아요. 이게 요드는 능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카프는 내 능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그대로 내가 전환시키고,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율법 아래 갇혀 있는데 이 하늘의 진리를, 모세의 진리를, 가돌의 진리를 계속 헤이스의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안 들으면 못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는 뭐냐, 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래 것을 내려서 아래로 내려서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내려와서 뭐예요? 우리한테 이 하늘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의미.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바로 성령이라니까요. 여호와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죠. 성령이 오셔야 하면서 나타, 펴서, 에트는 뭐라 했어요? 제가 이 손은 능력이고, 에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 장 한 장씩 다 들어있다 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 낼 때야, 그랬죠. 이게 야자, 에트, 벤, 그 자손이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그 중에서 타베크는 가운데 타베크 가운데 밑 타베크 캠 타베크라는 거는 항상 여기가 이제 하늘이라 하면은 여기가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가운데 이게 타베크예요. 이게 라키아가 궁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가운데서 계속 이 말씀을 오르락 내리락 이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 주셔서 지금 내가 아래 속해 있으면 이 아래에 속해 있고 위에 속해 있으면 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은 이 진리가 들어야 되고 계속 안식만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손치지만은 안식만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3절 3절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3절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셔야 된다고요. 나오신 것을 제가 13장 3절도 볼게요. 나오신 것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여기다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인도하여 냈다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자고요. 야자, 이것도 야자인지 인도하여 내네. 여러분 지금 이 인도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 인도 야자예요. 이 인도가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어디 와서 지금 모세가 지금 바로 애굽에 와가지고 지금 계속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10가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걸 재앙으로 느껴지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전에 묶여있으면 애굽에 묶여있으면은 이 말이 재앙으로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제가 성령의 검을 계속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이게 혈수가 쪼개서 아파야 된다니까요. 그걸 반드시 진통을 겪으셔야 돼요. 그저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 10가지 재앙을 겪은 다음에 바로가 내보내줘야 난 끌어오고 바로는 내쫓아줘야 돼요. 그렇게 지금 성경 원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인도하여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은 뭐예요? 유교병은 이제 저녁에 이제 유교병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그 예수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유교병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잖아요. 유교병이 뭐냐면 이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서 이거 6월절이라고요. 이게 유교병을 먹었어요. 6월절. 6월절에서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광야예요. 일단 애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 교회로. 이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내가 중간에서 여러분한테 이 타베크 아까 중간에서 라키아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어요. 항상 이 샤네가 두 개, 먼저 복음, 나중 복음이 항상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때는 여기가 먼저 복음이고 여기가 나중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나왔어요. 나오면 여기 잊어버려야 되는 여기는 없어졌어요. 여기 아예 없어진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삭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서 교회이니까 다시 우리 어디로 가냐? 여기 무교절 무교절 그렇죠? 광야. 그다음에 여기 또 다시 무교절에서 계속적으로 오순절과 또 짜게 돼. 여기는 없어지고 오순절과 짜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그러면 내가 광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광야니까 교회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오순절의 말씀과 이 아래 말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프레토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알으셔야 이제 이 오순절은 이제 이스템으로 반드시 쓴 거니까 내 안에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서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지 말고 이제 뭘 먹어야 돼요? 이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어야 돼. 무교병.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지. 그죠? 하메치를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돼. 무교병. 무교병을 먹고 이 어순절에 바로 내 마음에 그 서야 돼. 먹은 게 악한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과 땅을 전환시켜서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고 똑같은 얘기 성경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죠?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이게 종이잖아요. 종. 아버지 종 되었던 애굽에서는 종으로 우리가 섬겼어요. 하나님을. 이제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이거는 3장에 나온 종이. 창세기 3장은 율법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마샬 있죠? 주관하다. 마샬은 바로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마샬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마샬로 가야지. 이제는 여기서는 애굽에서는 유교병에서는 우리가 아버지로 종으로 에버드로 섬겼고 이건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제 무교병 와갖고 무교병에서는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3일째 가가지고는 이걸 마샬 주관하다가 아니라 섬기다는 얘기.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이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기억하라는 얘기, 기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억하라는 얘기, 기억. 이 작가는 뭐예요, 작가는? 창세기 1장 얘기잖아요. 1장 6번째 날. 작가르가 신랑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작가는 뭐예요, 작가리? 남자다는 남자.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지, 이제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은 얘기. 그리고 뭘로 얘기했다? 아마르로 얘기했다, 아마르로 우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르를 알라니까 뭘 해준다 했어요? 바로 다바르라 우리한테 알려준다, 아는 말로. 이 문법을 봐도, 아마르는, 빠이란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그대로 그냥 넘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 말씀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섬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외 없어. 그건 누구도요. 그렇죠? 이 관점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모여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볼게요? 자, 정리해 놓은 대로 가보겠습니다.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원리적으로 맹세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에피올테오, 거짓 증거, 너미죠 말라. 너미죠는 이제 생각하다.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얘기예요. 내 판단하지 말라. 그죠? 나는 성전을 파괴하러 왔다. 우리의 성전을 파괴해야죠. 파괴하는 목적이 뭐라 했어요? 저렇게 모세가 조금 전에 봤듯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와서 아마르가 바로 다바르를 파괴를 해줘야 거기서 내쫓아준다니까요. 그 바로가 쫓아내주고 모세는 끌어당기고 항상 그 모세가 하나님 역할이고 바로는 땅의 역할이고 하늘의 역할이고 항상 그게 어디 문맥이나 항상 그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성경이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성전을 파괴하러 왔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 손에 쥐어줬어요. 성전을 쥐어줬죠. 사람 손에. 그렇죠? 목적은 뭐라고요? 거짓으로 참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지금 전부 성전을 거짓으로 줬어요. 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지금 오늘날 전부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가 없으면 안식을 줄 수가 없으면은 안식을 지킨다는데 그 안식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요.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 손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내가 주임을 선지자를 듣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말씀 내가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가. 그러니까 성전이 노모스, 율법, 우리의 습관이다. 그렇죠? 매 놈이죠. 이 마음을 갖지 말라. 그게 거짓이다. 맹세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엄니요, 맹세. 세비야, 창세기 1장 말이죠. 그렇죠?
바로 머리털의 능력은 머리에 있다. 좀 전에 얘기했죠. 머리털, 드릭스, 머리털의 능력, 머리에 있다. 디나마이 능력, 또 케팔레, 그죠? 머리에 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머리털에게 불과하다. 진리를 모르면 머리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머리털에게 이제 안주하셔야 되는데 안주할 데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거짓 증거의 머리털에게 불과하다. 거짓 증거와 같다. 성경의 증거는 거짓이다. 증거 자체가 거짓이다. 우리는 맹세 권한이 없다. 올코스, 에피올교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우리가 성구를 보면서 이제 시험을 해봐야죠. 시험에 제가 얘기했죠. 페이다저로. 내가 이 거짓 증거 오늘 본문의 말이 다른 곳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 페이다저 시험에서 독주마저로 나와야죠. 그렇죠? 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1장 전체가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신약은 이 5장, 6장, 7절 산상수훈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다 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원리가 맞아야 된다 이거. 그 처음에 나온 문구가 맞아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산상수훈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1장부터 1강부터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7장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뭘 준비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창세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창세기 1장을 얘기했다니까요.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하늘의 말씀을 12제자 어클로스 우리가 배웠죠. 어클로스 그 무리만 데리고 12제자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허다 무리는 폴리스 무리들은 안 데려갔어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자만 하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제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여러분이 12제자 안에 들어오셔야 그 다음에 창세기를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통과되면 여러분 노트를 가져오셔야 돼.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 일단은 제대로 배우셨나? 산상수훈을 배우신 분에 한해서 창세기도 갈 거라고요. 그 사람만 창세기 듣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창세기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튜브도 완전히 닫아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정 보고 다니면 돈 받고 할 것이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돈 받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까지 오신 분들은 돈 10원짜리 안 받을 거예요. 평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모금을 받는 모금. 아니 우리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돈이 떨어지나요? 그냥 다 커피 한잔 마셔도 다 돈인데. 그래서 어려우신 분은 제가 사비로 전부 해가지고 평생 무료로 할 것이고 등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아예 유튜브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창세기도 아예 못 듣게 할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 공부하신 분 노트 정리해가지고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돈 1,000만 원 가져와도 노트 정리가 안 되면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가치 있게 여기려고요. 너무나 제가 그냥 막 주워버리니까 가치를 몰라요. 걔 돼지한테는 주면 안 되는 거 주지 말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도 제자들한테 갈 때 이방인에게나 이방인과 주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 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양한테는 주라 했어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갈급하는 자가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갈급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 그런 자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런 자한테 주지 이방인과 엉뚱한 자한테는 개돼지한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만 열어놓고 내년부터 완전히 확 닫을 거예요. 저 혼자 해도 저는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나중에 내년에 오셔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몇 번째 말씀드리거든요.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린 거니까 명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험 가보자. 5장 36절. 내 머리 호케펠라, 내 머리로도 말라. 그렇죠? 메테. 이는 네가 한 터럭도 쉬고, 그렇죠? 뉴커스, 검게, 멜라스, 할수, 디나마이, 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터럭도. 그러니까 여기도 한이 있네, 미아 있네, 미아. 이 미아가 되지 않는 한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아 제가 설명했죠. 헤이스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자가 계속 브레퍼로 훈련이 돼서 미아가 되는 게, 셋이 하나가 되는 게 미아라 했어요.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이제 밑에 해석해 놓은 거 보자고요. 해석해 놓은 거. 너희는 머리 호케팔레, 그렇죠? 로도 말라. 머리와 털로 비유했어요. 머리와 털로. 머리를 하늘이라 했고 털을, 머리카락을 땅이라 했단 말이에요. 머리를 질지라 했고 머리카락을 율법이라 했고 머리를 의라 했고 또 죄라 했고 선이라 했고 또 악이라 했고, 그걸 이제 분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 잘 하셔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니코스, 그렇죠? 니코스는 이제 빛나다, 희다, 나타내다, 희다, 희게 빛났다 했죠. 변화산에서.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의 터럭은 할 수가 없다, 못 비추다, 그렇죠? 검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한다는 것이, 머리가, 그렇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듯 흰 니코스, 그리고 검다는 빨주 녹초 잘못했네. 한 니코스, 그렇죠? 머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게 흰머리 되는 건 진리란 얘기예요. 우리 결혼식 때 말하죠. 검은 물에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야죠. 그러듯이 모든 게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진리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듯 흰 니코스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검은 게 흰머리 되는 건 진리다. 희다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다가 뭐냐? 검다 여기가 빨주노초 파란보, 이건 무지개잖아.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는 7가지 색이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무지개는 색깔을 전부, 무지개 색을 다 섞어버리면 원래 까만색이에요. 원래 색깔은 7가지 색밖에 없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래서 그걸 전부 섞으면 까만색이 된다는 것이죠. 기본색이죠. 그렇죠? 색은 이 7색밖에 없다. 무지개 색을 섞으면 검다. 모양이 색이다. 색깔은 보이는 모양이다. 색깔이 보이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똑같이 머리하고 털이 비유가 됐네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그럼 여기도 보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그 말과 본문과 똑같네. 그러면 통과. 덕기마죠? 그렇죠? 통과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해석을 한번 보자고요. 기니까 좀 많이 났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얘기가 이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비유하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복수가 된 자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사도 바울이 머리가 하나님 남자다.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여자를 도와줬죠. 이시안 딱 붙었죠. 여자에게 진리를 주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머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는 뭘까요? 머리카락이겠네요. 같은 의미겠죠. 전부 이걸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머리의 남자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자, 여자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7절도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그죠? 카타칼리토 휘장 가리다 덮다 쓰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휘장이 지금 여자는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여자가 남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전부 휘장에 예수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가려져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남자는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듯이 전부 애굽에 갇혀져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천주교를 보면은 머리에 썼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건 이제 어역이죠. 어역. 잘못된 그런 이제 전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뒤에서 하는 것인데 휘장이 다 이제 다 갈라졌잖아요. 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지금 휘장에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머리에 여자란 말이에요. 머리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다면 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그렇죠. 위 문맥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카타칼리토 그렇죠. 휘장을 덮다. 여자는 휘장이 덮여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 휘장에 의해서 원래 다 열어져 있지만은 그 남자가 가르쳐 줘야지. 제가 남자 입장이죠. 진리를 아는 자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려져 있는 눈을 이제 이렇게 뜨게 해주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원리적으로 감추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다 열어져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러므로 머리털은 여자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즉 남자를 그리스도로 예표하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다. 창세기 2장에 아담 다음에 여자이고 남자의 반쪽이 여자다. 성경의 전체의 원리다. 그래서 이슈 남자가 부모로 떠나 이샤 여자를 만나러 가다. 그 얘기 제가 이제 부모로 떠나서 부모가 제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가족관계에 대해서 부모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와 나는 아들이에요. 지금 보이는 거니까 아들로서 같이 증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가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산자의 언니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나 같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나 안에.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씀 증거하냐? 바로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애미 어머니니까. 그 가족관계를 주는 목적이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족관계를 이걸 못 깨닫고 있으면 그 가족은 전부가 다 원수란 말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는데 니네 가족관계 아들과 아버지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원수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모르면 그게 원수죠. 다른 게 아니죠. 자 저기 봤어요. 여기도 그냥 통과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도 보자고요. 고린도전서인데 굉장히 띄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그 하나님이 남자 쪽이 우리 여자 쪽인데 남자도 여자를 못 만나면은 여자는 남자한테 나는 거예요. 그 남자도 또 여자한테 나는 것이고 만약에 같이 못 만나버리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독초하는 실타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뜻은 나에게 충만하는데 하나님 뜻은 있는데 뜻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서 우리가 여자였으니까 여자에서 그 말을 자기 뜻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뜻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달에 돼 있죠. 그렇죠? 자, 위 문맥에서 본 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야 영광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있을 수 없다. 그렇죠? 12절은 복음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알다. 그렇죠? 복음으로 아는 것이요. 그 남자에 대해서 깨달으면 누구나 여자에서 남자로 주어진다. 당연하죠. 둘은 곧 하나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러므로 머리털은 휘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다. 머리가 검게도 휘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결혼 주례식 때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휘게 되도록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이다. 최초의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끌어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써먹고 있는 것이죠. 거의 다 입맛에 맞게 써먹고 있어요. 공부도 제가 얘기했죠. 잘 보는데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한번 보자.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1장 18절 한번 볼까요? 너희 머리가 나오네요. 호케팔레 털 하나도 드릭스 털 하나도 하나가 이제 털이 드릭스죠. 상치 아니하리라. 이 문맥에서도 머리털인 여자가 진리를 깨달아 남자가 되면 내가 머리요 크리스토스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라는 원리다. 3절 바울이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님 머리가 바울이다. 그렇죠? 머리가 바울. 머리털은 머리가 주관하는 것이죠. 머리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들어서 비유로 진리를 말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반쪽으로 여자를 낳는 것이죠. 남자의 반쪽으로 여자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머리털의 관계를 상하지 아플림이 완전히 파괴하다. 그렇죠? 아플림이 부정사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미아가 될 때, 머리와 머리털이 미아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그럼 상해야 되는 것이죠. 머리와 머리털 관계를 계산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복음의 발을 씻었어요. 머리털이니까 당연히 그 복음은 기쁨의 발이잖아요. 그 발에다 머리칼로 우리가 머리털이니까 머리털로 씻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그 기름을 그렇죠? 즉 여자가 남자의 복음과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복음의 발을 머리털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여자인 털이 남자를 영접했어요. 머리가 털을 구하겠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성경의 비유이기 때문에 다 한 원리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이 TV가 있다면 컴퓨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이 부속품은 수백 가지잖아요. 부속품 수백 가지이지만 다 한 원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기가 들어와야 성령이 들어와야 그게 쫙 켜지잖아요. 모든 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 작동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데 작동하는 그 하나 부속 내용이 다 하나란 얘기예요. 그것을 비유로 계속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로 비유했다가 머리털로 비유했다가 또 구더지도 비유했다가 짐승으로 비유했다가 새로 비유했다가 돌로 비유했다가 나무로 비유했다가 그건 전부 그 원리는 하나라니까요. 그 원리를 알면 그게 거기서 계속 우리가 그 지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세상 얘기하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보자고요. 10장 30절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 호케펠라죠. 털까지 드릭스 다 세신 바 되었다 했어요. 머리털.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다는 얘기예요. 머리털 하나하나. 그렇죠? 아리드메오 계산되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하나님은 먼지 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넣어놨어요. 어느 것이 다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머리털 하나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털을 여자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털로 마리아가 예수님 세신받으다. 머리털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닦듯이 유대 풍습에 발을 닦아주는 게 풍습이죠. 예수님이 그 발 씻음을 했죠. 제자들한테. 발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털옥도 닦다. 털옥으로 닦았어요. 머리털옥으로 닦았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를 닦았다는 얘기예요. 털이 머리를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여자다. 주인의 말씀을 모르면 차수와 순서대로 여자에서 머리털에서 남자로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차수와 순서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도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를 바 없죠. 이제 휜거로 설명해. 휜거 뉴코스 오늘 그죠?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6장 1절 내가 에고 봄에 에이돈으로 봤네요. 에이돈으로 봤다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보여줘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육이 돼야 돼요. 일곱은 헤타, 일곱 인, 그렇죠?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지 말아대. 그렇죠? 오라 하기로 엘크마이너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그렇죠? 이에 보니 휜 이거는 뭘로 보자고요? 원문으로 보자고요. 계시록 6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 성분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숫자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렇죠? 에이던 내가 보여줬다 이제 그렇죠? 보여줬다. 에이던이 뭐냐면 왜 보여줬냐? 이 사전상에는 또 호라우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이던을 보여줬지만은 에이던을 보여준 그 목적은 호라우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호라우. 보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에이던에서 그들을 봐보는 오타노마이 멸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본 우리에게 그렇죠? 이제 브렉버로 계속 훈련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관점이 호라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전상 보니까 나오죠. 호라우 있죠. 호라우 이게 하나님 관점이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호라우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라우로 알아먹어야지. 호라우로 안 알아먹으면 안 되죠. 호티 그렇죠? 안오시고 떼시다. 입을 열어 가사다. 이제 인을 띄는 거예요. 어디서 뗐어요, 주님이? 창세기 5장, 창세기가 있다. 어디죠? 그죠? 마태복음, 산상편에서 입을 열어 가사대, 안오시고, 팩타흐. 바로, 그게 이제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나 계시록 얘기나 똑같아요, 지금. 계시록이라고, 신천지는 계시록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유혹하는데요. 그거 아니, 계시록 가장 쉬운 게라니까요. 떼심에 그래서 안오이고 뗐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이거 하나 어린 양이 뭐라 했어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미아라니까 미아. 아까 미아 설명했잖아요. 이런 성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야. 이런 건 나와도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미아다 미아. 미아는 인을 띄었는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미아는 제가 뭐라 해서 다시 설명하지만 헤이스가 위에 있다잖아요. 하나님. 헤이스는 이거 하나님의 아주 전체적으로 미코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윈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붉은색으로 와요. 성전으로 왔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두 번째로 왔잖아요. 세 번째가 미아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가 되는 것이 미아. 이게 그렇죠? 이걸로 띄는 거예요. 인을 띄는 거 인. 그렇죠? 인을 띄는 거죠. 일곱 인이라고 뭐예요? 창세기 7말이 뭐라 했어요? 세비아라 했잖아요. 세비아. 안식이 된 자가 얘기했죠. 세바트. 안식이 된 자가 안식일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이 말씀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면 계속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안식이 된 자, 세바트가 된 자가 예배를 드려야 그게 안식을 범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떼시리라. 그렇죠? 하면서 보자고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앞으로 들었다 했네요. 볼게요. 알겠죠? 자, 들으니 내 생물 중에 내 생물이 뭐예요? 내 생물이 조언이거든요. 내 생물 넷이 뭐냐면요. 테사레스는 이건 또 뭐야? 여기 있네. 헤이스. 이건 테사레스라고 해. 헤이스는 제가 얘기했죠. 헤이스가 어디 있어요? 자,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이 하나가 헤이스, 본질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계속 양육해서 미아가 되게 한다 했죠. 미아의 하나가 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이 네 생물 중에 넷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넷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되는 거예요. 넷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엘로힘이 마지막에 뭐잖아요. 그죠?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것을 하나가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테사레스가 이게
테사레스가 이게 넷이란 말이야. 넷으로 완성된 자. 그럼 넷으로 내가 존재가 된 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자. 그것을 넷이라 했어요. 넷 생물이 조원이 생명이잖아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생물이라는 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자. 넷의 의미를 아는 자. 그렇죠? 셋이 뭐라 했어요? 미아라 했잖아요. 넷이 테사레스, 넷이면 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고요. 하면서 생물 된 자가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렇죠? 그 다음에 4벌써 2절도 내가 이에 보니, 그렇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예요? 말이 있네요. 히포스가 말이라 했죠. 히포스가 니코스가 흰 말, 머리카락 흰 거라 했죠. 흰 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흰 거. 본문이 뭐라 했죠, 오늘? 흰 본문, 그 흰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도. 그래서 흰 말로 또 이걸 설명했네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고 갈게요. 계시록 6장 2절 놔두고 먼저 우리가 본문 5장, 그렇죠? 본문 한번 보고 자고요. 5장 마태복음 5장 36절이었는가요? 36절이었죠. 한 트럭도 희게, 이 희게가 니코스거든요. 희게, 이거는 머리카락으로 이제 우리한테 비유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말로 또 비유하면 말로, 흰 말로 비유하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희고가 뭐라 했어요? 똑같은 문맥을 쓴 거예요. 니코스요. 똑같잖아요. 예? 드릭스 니코스, 미아 드릭스 니코스. 이거 미아도 하나 똑같은 의미네. 이게 하나가 되는 자예요. 자, 우리가 이 미아가 되면은 흰 머리카락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죠. 다시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 니코스 흰 말, 이제 말로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제 이 모양 그 모양을 한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알았어야 된다고요. 계시록 6장 2절이었죠. 똑같이 여기다 보니까 테사레스 해놓고 디도미 넘겨주다. 여기 니코스요. 흰 말, 그렇죠? 히포스, 니크로스. 이것이 바로 흰 말을 흰 머리카락으로 설명했다니까요.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때로는 나무로 설명하고, 때로는 돌로 설명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동물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탄자는 카데마이는 완전히 거기에 딱 탔다는 얘기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님이 성전에 딱 주저앉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하고. 이게 탔다는 얘기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피 안다는 얘기가. 그래서 활이고 또 디도미, 그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나가서 니카오 이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뭘 했어요? 뭘 이기겠어요? 이게 스테파노가 이제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 스테파노 면류관 포도송이 이걸 받고 나가야지. 나가서 뭐예요? 엑셀코마이는 가다 오다. 엑셀코마이 나가서 이 면류관이 된 자가 니코스가 된 자가 나가서 니카오 이기고 이겨야지. 제가 면류관을 받아서, 그렇죠? 지금을 따지자면은 디돔이 넘겨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 넘겨받아가 테사레스 넷으로 완성돼가지고 넷으로 된 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 성경 계시록 얘기는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 지금 제가 그렇게 나타난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넷이 된 자가, 미아가 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면류관을 받은 자예요. 그가 면류관을 받은 자가 나가서 이제 내 속에 나가야지. 내 속에 엑셀코마에 나가야지. 나가서 니카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애굽에 갇혀 있고 율법에 갇혀 있으면 그걸 싸워야지. 이기고 이겨야죠. 지금 내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게 지는 거거든. 이 말씀을 듣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만약에 못 들으면, 이 말씀을 못 들게 되면 그냥 그 마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생물의 의미라니까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절도요. 둘째 있는 때 있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둘째 생물은 뭐예요? 둘째 생물은 안 오이고 이제 인을 뗐네. 인을 뗐 이게 이제 뭐냐면 둘째가 두테로스가 이제 그 둘째는 이제 첫 번째 인은 창세기 뭐예요? 그 첫째 날 에아드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쉔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쉔이 그죠? 두테레스는 그렇죠? 인을 띌 때에 또 아코 내가 들으니 그렇죠? 레고 여기서 에르코마인 오라 하니 계속 우리가 브렉버로 이 브렉버는 이거 번역을 안 했거든요. 브렉버는 계속 오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이 브렉버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둘째 인을 띄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기게 하려고 이기게 하려고 이게 둘째 인을 띄니 이 같은 얘기죠. 그다음 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타나오더라. 붉은 말이면 붉은 말. 붉은 말이 성전이 성전. 붉은 말이. 붉은 말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북다는 얘기가 밀히로스, 필히로스. 필이 이제 필이 불이거든. 불하고 히로스하고 이제 합성어예요. 불이. 여기가 전부 불 가운데 불이란 말이야. 불. 전부 불러 성령의 불 하면은 나를 지옥에 넣어주세요. 지옥불에 넣어주세요. 똑같아. 모르면 그런다니까요. 지금 여기가 불이요. 불 가운데 붉은색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휜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바로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이것도 탄자가 뭐예요? 이게 바로 카데마이는 완전히 딱 붉은 그 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붉은 짐승을 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음녀가 같은 얘기예요.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화평을 그 예수님이 붉은 짐승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니까 이제 그 붉은 짐승이 죽어야지. 붉은 짐승이 뭘 왔다고요? 붉은 짐승 그 예수님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했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을 주러 왔다 했어요. 불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화평이 지금 전부가 다 화평을 제하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받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복받습니다. 화평합니다. 전부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하여버려야지. 지금 그것이 마귀 사단에서 놀고 있는데 그걸 제하여버려야 돼요. 붉은 불로 그냥 제하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서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그 출애굽으로 설명했잖아요. 똑같이 그 모세의 이 진리를 넣어줘야 예수님 진리를 넣어주러 왔잖아요. 넣어주러 온 목적이 뭐예요? 전부 불에 쌓여 있는데 그 불에서 끄집어 내주려고 그걸 파괴시키려고 반드시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반드시 이게 진리가 줄 때는 그게 진리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를 때는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못 견디고 쫓아내 보내줘야 돼. 여러분들 이 진리를 들으면은 못 견딘다니까요. 힘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날성 검이 들어가니까 검을 주러 왔다잖아, 예수님이. 검을 갖다 들이대니까, 날성 검을 들이대니까 막 권수가 쪼개질 것처럼 아프셔야 된다고요. 그 고통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거기에 붙잡고 있는 그 마귀의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이 애굽의 속성이 바로의 속성이 쫓아내 보내준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가 아주 힘들어져야 쫓아내 보내주고 네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오려면은 전제 조건이 모세의 진리가 계속 제가 이 진리 넣어주듯이 진리가 들어가야 나올 수 있다니까요. 나는 끌어당기고 여러분은 나오고 이게 성령 전체의 원리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똑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평은 제하버리고 죽이게 하고요. 예, 남반으로고 죽이게 하고 이게 죽이다는 얘기가 네크로스를 죽이겠죠? 밑에 안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자고요. 같은 얘기기 때문에 6장 5절도 이거 어떻게 안 나오네. 6장 5절 보자고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항상 디카이오스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셋째 인이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자, 흰 말은 예수님이잖아요. 흰 말은 예수님인데 이제 붉은 말이 나왔다 했어요. 붉은 말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붉은 말이 되는 거예요. 붉은 말은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말이 다시 검은 말이 나왔다 했어요. 검은 말은 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죄. 검은 건 죄, 호세크. 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청황색 말은 바로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해요. 청황색은 시체가 죽은 색깔이잖아요. 그걸 모든 걸 다 비유로 들었다니까요. 그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고 있는 그 율법적인 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해가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자, 계시록 20장 보자고, 20장. 설명하고 갈게요. 20장 1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제가 하늘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카타바이노 내려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로서 내려가서 하늘이 된 자가 영을 잡으니까 넷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얘기는 1천은 항상 천은 하나님이라면 아래프고 하나님 천으로 내가 계속 좀 이렇게 여러분들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천으로 그동안 여러분들 전부 아니 그 꽁꽁 묶여 있는데 천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샤네 연이 뭐냐면 샤네거든요. 이 땅과 하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제가 양육시키는 구획벌로 그렇죠. 그걸로 이제 결박이 두 군데 있어요. 율법의 결박이 있고 또 나는 뭘로 결박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결박시키기 위해서 같은 얘기죠. 그렇죠? 무저갱에서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면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죽은 자가 있거든요. 보고 첫째 벌이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렇죠?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보세요. 첫째 부활이 뭐냐면 자 죽은 자 이거 네크로스라고 네크로스 이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이 네크로스로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다나토스로. 그래서 차기까지가 텔레오는 차기까지는 이게 텔레오는 항상 그 완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천이 천이 킬리어이 그렇죠? 킬리어이가 천이 하나님이에요. 년이 에토스예요. 에토스 천년이라 있는데 킬리어이 에토스라는 것은 그 알레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알레프는 배우며 가르치는 거예요. 년이라는 것은 에토스가 뭐냐면 샤네 이게 창세기 2장 14절에 바로 그 샤네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먼저 보면 나중 보면 계속 그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솔로몬이 1000년 동안 1000번째 이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1000년 동안 기도하고 막 그냥 천일 오늘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돈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천으로 계속 가르쳤다는 얘기 이렇게 하늘을 말씀으로 알레프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나스타이스 부활했어요. 아나스타이스 부활. 이것이 프로토스 첫째 부활 프로토스잖아요. 그걸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이게 여러분 궁금해 하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설명했는데 잘 보시자고요. 자, 이게 프로토스가 첫째 부활이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 이 부활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나스타스 부활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천이 킬리어이가 이 샤넬 그 연한 그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둘을 하나로 첫 번째가 이게 프로토스고 두 번째가 에스카토스라고 해요.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로 계속 이렇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나중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 프로토스가 베레시트 알죠? 창조 베레시트가 이게 처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초보 복음이에요. 베레시트가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 계시는 태초가 이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계속적으로 양육이 돼서 프로토스와 똑같죠. 양육이 돼가지고 아이르트. 이게 마지막 것이 아이르트라는 거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라는 아이가 형제예요. 예수님을 시작해서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 아이르트까지 왔을 때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아나스타시 이게 첫째 부활. 이건 첫째 부활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시 첫째 부활이 됐잖아요. 이 상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부활했잖아요. 다시 와서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게 둘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40년, 둘째 부활도 40일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해서 둘째 부활이 뭐냐면 똑같이 또 베레시트하고 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에서 이때 40일 동안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는 둘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둘째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부활이 됐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웠잖아요. 둘째 부활은 이제 이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내가 사는 동안은 예수님도 40일 살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이 있는 동안은 여기서 둘째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없어져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도마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보여주라니까 내가 여지껏 너네한테 얘기했는데 무엇을 보여달라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라 했거든요. 그래 그때는 보이는 게 있지만은 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나를 보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 하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봐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보면 안 되고 그 예수님도 그 십자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라 했잖아요. 그걸 보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된 그 부활에 된 그걸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그냥 같이 이렇게 나를 봐버리면 내 말로만 알아버리면은 그게 지금 예수님 부활했는데 자꾸 그걸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하늘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에케이노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의 말씀 얘기한 거하고 여러분의 그 생각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의 예배란 말이에요. 하늘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아랫말로만 들어버리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죽음이 없어져 사라져버린 거죠.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먼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대요. 당연히 죽을 수가 없지. 왜? 계속적으로 내가 이 말씀 못 알아보면 안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난 다토스로 예수의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알아먹게 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저거 무슨 말이야. 나는 도저히 귀에 안 들어오는데 아주 너무 괴로워 이 말을 들으면.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괴로워요. 여기서요 3명 왔었는데요. 못 견디더라고요. 그 강사가 왔어요. 섭외하려고 왔어요. 여기 교수님을.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야. 처음에는 딱 들으려고 자리를 잡고 있더니 좀 듣다가 3번, 4번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왜? 밖에 나가면 심심하거든. 주일날이라, 그죠? 토요일날이라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와서 듣다가 또 한 10분 듣다가 또 못 듣겠으니까 가는 거예요. 막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어야 되거든. 타라토스로. 그래서 못 죽어. 첫째 부활에서는 죽어야 둘째 죽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을 살아야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제가 속에 부활된 삶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둘째 부활이.
성경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알면요. 여기서 지금 부활을 우리가 누르셔야지. 프로토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까요?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잖아요. 거룩하도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기오스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해야지. 1000년 동안. 이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둘째 죽음이 없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활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 이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인 걸 알아야 되지 않냐고요. 이거는요.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는 절대 모른다니까요. 이 영성이 없이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누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분이 거기까지 와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는 너무 쉽거든요. 그냥 너무 유치원 수준보다 쉽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말씀도 많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게 이게 역사적인 거 보여주고 어쩌고 그게 말이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그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1000년 동안 지금 이게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1000년. 왜? 하늘의 말씀을 하니까. 그렇죠? 프로토스 첫째 부활 아니고 또 뭐라 했어? 첫째 부활은 더 이상 이제 둘째 부활이 안 된다잖아. 자, 둘째 부활이 우리를 못 걷는다잖아요. 그래서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업에서 너여. 그렇죠? 너여가 니오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 1000년이 참에 텔레스가 완성이고 텔레스가 완성하다. 텔레오가 완성하고 킬리어의 에토스, 니오, 노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타나스, 억에서, 뭐예요? 힐라케, 아우토스. 그러니까 억에서 이제 1000년이 찼다는 얘기는 이제 천이 이제 다 배우는 거잖아요. 다 이게 양자가 다 딱 찼어. 완성이 되니까 이제 억에서 넣어진 거지, 이제. 우리는 넣어진 거예요. 지금 전부 억에 있는 거지, 현재. 여기가 억이란 말이에요. 억에서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쯤에 같은 데가 어디였죠? 아이고. 창세기. 자, 이거 이제 한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6장 1절까지 갔습니다. 자, 본바 같이. 제가 이제 기록해놓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흰 말, 루코스, 휘다, 빛나다, 하얀 말은 육체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흰 말은 나귀 탄 예수와 상관이 있다. 나귀 타고 왔죠. 예수님이. 나귀는 들어 말라 구원에 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실 때에 그냥 구원하세요 했지만은 하나님 그를 진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게 있죠. 나귀는 뒤로 그렇죠. 하면서 첫째는 백마 타고 오다. 3절에 보니까 생물 조는 어용이죠. 생물이 아닌 영이라는 얘기예요. 북단은 필로스 불같은 색, 성전, 죄를 의미하고 검은 말은 기근이라는 얘기. 기근. 말씀이 없으면 기갈기근이다. 말씀이 없는 것이죠. 6장 7절도 보니까 넷째 인을 아까 읽었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는 얘기, 다나토스 죽음. 청황색 말은 시체색이 항상 청황색이죠. 죽은 시체가 청황색이다. 아포크테이노 죽더라. 음부들이 그의 뒤를 따라가 땅의 짐승의 속성이 죽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19장 7절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죽었을 때 완전히 우리가 죽었을 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19장 7절을 짝으로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그렇죠?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른 행실 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바로 칼레오, 그러니까 카라. 창세기 1장에 3번 나오거든요. 카라는 청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아말의 그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 그렇죠? 나 엘로힘으로 나타나서서 계속 나, 그 다음에 바다 하나님 양자로 다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알려줬으면 양자를 알게 되면 그게 미아라 했죠. 미아가 되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엘로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헤이스 하나님이고 나는 미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 됐을 때 바로 그때 부르는 거예요. 카라.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인잔치니까 거기까지의 그 완성이 돼야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나고 희고 깨끗한 빛나고 있는 허락하는 빛나고가 이제 루코스 히다는 얘기죠. 람프로스가 피나다 히다 같은 얘기예요. 깨끗하다 카다로스죠. 보면 19장 11절도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안오시고 보니 보라 백마가 뭐야? 뉴코스 이게 히다 있죠. 히다. 이 백마가 이제 흰 머리카락 같은 얘기라니까요. 백마하고 그렇죠. 흰 포스가 말이고 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피스토스. 충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 존재가 된 자예요. 그가 공의로 디카이오 쉰에 공의란 것은 내가 그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여 크리노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호케펠라 나오네. 케팔레 머리가 나오네. 머리 다 같은 얘기예요. 케팔레 많은 폴리스 많은 멜류관이 디아데마 멜류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그 포도송이 멜류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아데마는 이제 진리가 안 된 자의 머리 심판할 자의 멜류관이 있다는 거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1절 보니까 계시록 19장 10절부터 백마 탄 말은 계시록 6장에서 발전했어요. 조금 전에 계시록 6장에서 백마, 흑마 다 봤죠. 죄와 기근과 사망으로 발전하였어요. 계시록 11장은 6장을 붙여야 되겠죠. 6장이 짝이라는 얘기예요. 멜류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멜류관이 있고 또 디아데마 조금 전에 멜류관이 있고 디아데마는 심판의 멜류관, 스테파노스는 구원의 멜류관 그렇게 보면 돼요. 데마데오, 묶음, 결박, 스테파노스, 포도송이 멜류관은 진리 멜류관이다. 디아데마는 불법 멜류관, 심판받을 대상을 만나다. 스테파노스 포도송이다. 석류 과일 하나가 알라리 속에 씨가 있듯이 진리를 쓰다는 것이죠. 지체와 머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모습이 포도송이 석류 멜류관을 과일을 의미한다. 스테파노스 멜류관은 머리가 받는다. 고대 올림픽 때 한 1스타디온이 200m였어요. 스타디온에다 1등만 멜류관을 받았거든요. 1등만 멜류관을 받을 대상을 만난 것이죠. 스테파노스. 그런데 뭐예요? 1등만 받았는데 고대 올림픽 때 1스타디온 그렇죠? 200m 스타디움이라는 것이죠. 1등만 멜류관을 받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애를 들자. 지체 여러 개지만 머리는 오직 하나다. 그거 예수죠. 머리가 받으면 내 지체도 당연히 함께 받는 것이죠. 머리인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리스도가 받으면 내 지체도 같이 받는다. 상은 그리스도가 받다. 그렇죠? 디아데마, 부위를 쓰고 온다. 그렇죠? 하나 된 심판, 이름, 오노마, 그래퍼 이제 쓰다는 얘기죠. 세계적 갖고 있다. 그 이름은 자기밖에 없다. 그 외에는 모르다.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진리는 그분이 진리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열심히 믿는다. 오늘날 교회다.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럼 디아데마 부리다. 피 뿌린다는 것이죠. 피 뿌린 걸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디아데마를 받으면 안 되죠. 잔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먹는 게. 데프논 식사는 두 끼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두 끼밖에 없었어요. 아침, 저녁 식사라는 얘기예요. 아침은 아리스톤, 그렇죠? 아리스톤을 먹어야죠. 요리는 주님이 한다. 아리스톤은 아침만 주다. 그래서 두 번째 식사는 저녁이다. 첫 번째는 율법, 저녁, 데이프논,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저녁 식사를 먹어야죠. 그럼 그 저녁 식사에서 계속 아침으로 가야죠. 아침과 저녁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최초 이름은 건너간 자의 대상이다. 진리를 알면 셈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름을 바뀌는 것이죠. 피 뿌린 옷이 나오죠. 옷에 피 뿌림은 구약이 제사장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이제 이 문맥의 대상은 뭐라고요? 행실 디카이오마가 디카이오슈네 의인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공의 의다. 빛나는 세마포를 입는 것이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자, 오늘 또 찬양 하나 듣고 시작하자고요. 오늘은 저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찬양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만약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들어버리면 이 찬양이 우리한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해석하자고요. 빈들의 만수 같이.
만약에 이런 걸 이렇게 알지 않고 그냥 가사 뭐 불러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 감정이 넣어가지고 가문을 매만했다니 그냥 그게 뭐냐 빈들의 말과 빈들이 면서 사대를 사대 그렇죠? 빈들이 사대예요. 모르고 불러버리면 그거 하나님의 대적한 거라니까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의미도 모르고 이 말씀의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불러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찬양하고 한다지만 빈들이 뭐예요? 빈들이 사대다 사대. 그 사대가 빈들이거든요. 이 빈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풀 있죠 풀.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저 들풀도 빈들에 있는 저 들풀도 그렇죠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하면서 뭐요? 저 들풀은 아궁이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지금 아궁이에 던져졌어요. 아궁이에 던져져서 완전히 불에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옛 것은 그 전에 것은 율법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일 것만 내일 있잖아요. 아이온 내일 것이죠 내일. 우리는 지금을 내일로 사는 거예요. 아이온으로 영원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첫 번째 죽음에서 다나스로 죽고 부활의 삶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빈 들에 마른 풀같이 풀이 이게 풀은 이제 우리가 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풀이에요. 풀인데 풀이 씨가 돼야 돼요. 씨가 반드시 차서가 있다고 이게 먼저 복음이에요. 먼저 복음. 이게 나중 복음이란 겁니다. 이 풀이 씨가 돼야 돼. 그럼 씨가 되려면 돼. 풀이 씨가 되려면 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꽃이 와요. 꽃이 이게 사료꽃이 이게 아이레트가 뭐라 했어요? 아이레트가 나중 복음 이게 마지막 복음을 했잖아요. 그 베레시트가 처음 복음이고 이 꽃이 이 풀이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원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르고 풀이 꽃이 딱 이 풀에 붙는 거예요. 꽃이 그 예수가 사료꽃이 딱 붙는 거예요. 풀이 꽃이 붙어갖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렸어. 꽃이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이 풀은 오늘 텅 비어있는 것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씨방이 생기는 거예요. 씨방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씨방이 생기면서 그게 씨를 갖는 거예요. 이 풀은 반드시 씨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된다니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담비는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갈급함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로 보낼 때 뭐라 했어요?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또 다른 데로 가지 말라 했잖아요. 이방인 길. 이방인 길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방인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이방인 길이라는 것은 이 말씀 듣지 않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이 말씀 갈급한 자. 조금 전에 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이 갈급함이 없으면 안 들은 거예요. 그때 성령의 비는 항상 말씀을 예표하잖아요. 마태가 성령의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가 안 내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급함이 있어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돼야 이 성령의 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성령의 비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받냐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럼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씨가 들어가야 돼. 씨가 성령이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이러한 찬양을 부르더라도 이러한 의미를 알고 불러야 그 찬양이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으로만 갈급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것은 안 돼요. 널리 정연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갈급함, 그 신령, 진리 제가 널리 얘기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뭐고 둘째 부활에 뭐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부르면 제가 유행가도 계속 하는 것이 차라리 유행가 듣기 좋으니까 차라리 은혜가 되니까 유행가를 했고 오늘 찬양을 해봤어요. 여러분 찬양도 이렇게 안 하면은 그 찬양은 하나만 하고 괜히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봤죠? 자, 계시록 19장도 했고요. 쭉 한 밑으로 내려가면서요.
다음에 계시록 19장 이거 그냥 마무리 돼야겠네요.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뉴코스네요. 깨끗한 카데노스 헤마포를 입고 밴디어 입었네요. 뉴코스 백마가 아니라 뉴코스니까 흰 포스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어요. 따르다는 얘기가 압골루데오 동행하다, 그 다음에 여행하다 같은 얘기예요. 바로 토리오마이 같은 얘기죠. 토리오마이 여행하다.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따라간 자가 진리를 모르고 따라가면, 흰옷을 입고 백마를 따라 진리를 모르고 따라가면, 오늘날 거의가 다 진리를 모르고 그냥 불러불러 하잖아요. 예수 믿어 하면서 진리를 모르고 따라가면 심판이라니까요. 그리너 심판.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가 나타나면 심판인 것이에요. 진리가 나타나야 심판인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심판이 뭐고 거짓 선지자가 뭐고 율법이 뭔지는 진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이 있을 때가 이러다 심판받게 생겼구나. 모세의 진리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계속 들어야, 이 말씀 들어야,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되네, 알고 봤더니 여기가 지금 배설물이네, 여기가 재앙밖에 없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못 느껴요. 절대적으로. 그가 제일 좋은 걸로만 알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찬양도 못하나 의미 없이 해버리면은 이 진리를 모르고 찬양해버리면 그 전부 사단한테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진리를 모르고 해버리면. 진리를 알고 해야지. 찬양은 할렐루야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 시편 마지막 150편 6절 나오거든요. 할렐루야는 할랄이 이 과정을 얘기하는 과정. 할랄 누가 야가 뭐냐면 그게 야가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게 여호와로 해야, 여호와가 성령이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 엘로힘으로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할렐루야 해야지.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저도요, 원래 제가 할렐루야 목사였어요. 이 백석에서 맨날 저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거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일치 안 하잖아요. 지금은 저는 해도 돼. 왜? 할렐루야를 아니까. 모르고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도 아멘도 똑같아요. 진리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면 심판인 거예요. 진행되다. 진리가 나타나면 시작하다. 우리를 왕과 주를 만들 때, 만왕 완주가 될 때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를 진리에게 주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수보다 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많은 선지자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같은 얘기죠.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생사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하는 거. 심판도 하고 천국도 권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면 그게 심판도 하고 내가 지옥도 보내고 구원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은 고난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인 아들에게 모두 넘겨주고 그분은 지금 열중키워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때가 하나님 믿기가 가장 힘들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믿기가 힘듭니다. 신이 죽은 것 같을 때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도 자식에게 두고 보자가 가장 무섭다. 모든 것을 넘겨주고 기다린다. 만왕의 만주가 중요하다. 군대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군대가 있고, 여호와 엘로힘 군대는 심판이에요. 여호와 군대가 있죠. 짜바 집단 모임은 기명들이 여호와 엘로힘이 군대라 한다. 식약 기명 성전들이 진리가 되면 여호와 군대다. 진리가 되면 여호와 군대예요. 성령의 군대,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요 열중 휴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폭풍 전야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이 아주 심각하다고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자식을 버리려고 해요. 고아를 내일 맡기려고 그래요. 버리려고 너무 힘들어서 못 키우니까. 그때는 그렇게 자식한테 막 그냥 때리고
하다가 딱 내 보냈는데 그때 됐나요?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아주 그냥 잘해주잖아요. 맛있는 것도 주고 아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때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때란 말이에요. 이거 폭풍 전야라니까요. 지금 버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 바가 없다니까요.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게요. 자, 본문 37절은 이제 그냥 읽으면 되겠어요. 나이 우우 아니다 너희가 할 말은 나이 우우 진리가 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거는 나이 우우는 예 아니요는 진리가 된 자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된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모두가 다. 그래서 머리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를 그렇죠. 머리털에서 머리를 받은 자가 그렇죠. 페리시오 즉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 말라. 차원이 다르면 지나면 포네로스 악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적 신앙으로 하는 것이다. 포노스가 수고, 고통, 페네스, 율법, 가난한, 히브리어는 나하, 악. 첫 번째, 악하게 다룬다. 율법 성전에서 가르치다. 다른 말은 소리, 소음의 정체는 율법이다. 소리, 소음은 우리말 소리다. 소리로 듣지 말라. 이웃, 내고, 율법, 악, 이웃사랑, 나이, 우우, 똑바로 가르치라. 쉬운 게 아니라 진리를 알 때 나이, 우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오늘 그러면 본문 한번 가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본문 36, 37 마태복음 36장 5장 36, 37 그래서 오늘 보면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그웃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하늘이고 트럭은 뭐예요? 트럭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다 선이고 악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게 미아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얘기는요. 그러면 오직 너는 말로 옳다 그렇죠. 에이미 호 노고스 말로 너희 쉬 그렇죠? 나이 우 옳다 아니다 하라는 얘기예요. 오대 뭐예요? 지나는 것은 뭐예요? 페리시오스 지나는 것이 뭐냐면 페리시오스가 바로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네, 페리시오스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지나는 것은 페리시오스를 다른 차원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어떻게 이걸 알겠냐는 얘기예요. 이 언어를 모르고는. 그렇죠? 대라는 아주 강조했어요. 호대 페리시오 다른 지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말씀은 이에서 다른 차원의 말씀에 지나는 것은 그렇죠? 뭐라고요? 호토스 에크 쫓아 호 포네르스 악이란 얘기예요. 악 그렇죠? 에이미 포네르스가 악이란 얘기예요. 포네르스는 악이에요. 악. 포노스가 뭐냐면 포노스가 이게 포노스에서 포네르스가 왔거든요. 악이 포노스는 고통하다, 고통스럽다. 지금 율법이 전부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끝낼게요. 자, 포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포네르스 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 짓게요. 악에 대해서요. 포네르스 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카코스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카코스. 카코스 우리는 원래 이 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의 성분을 뭘 줬냐면 선을 줬는데 뭘 줬냐? 칼로스를 줘. 칼로스 선을 줬다고. 이 선을. 이거는 상대선이란 말입니다. 상대적인 선. 그러면 자, 이 악을 가지고 선이 또 하나 있어요. 절대선이 있어요. 아가도스 선이 있어요. 이게 절대선. 이게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칼로스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성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칼로스 악이 이것도 악이라 되고 이 칼로스로
계속 내 양육을 받았고 브레이크로 양육이 돼가지고 아가도스를 깨달으면은 그게 선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카르로스로 보이는 것으로 알아버리면 그것이 오늘 얘기했듯이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포네로스 이게 이제 악이 돼버린 거예요. 악이 성공이 된 거예요. 이 포너스에서 나와요. 네스에서 나왔거든. 포네스에서 이 포네로스가 그 기본용이 이거는 고통스럽다. 고통이 가난 똑같은 얘기예요. 페네시 가난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칼로스를 가지고 나이신 뭐예요? 얘는 이 브레퍼로 계속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훈련이 돼서 아가도스로 내가 깨달으면은 그게 나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못 깨달으면 칼로스에 멈추는 거예요. 그럼 포네로스 악이에요. 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셔야지. 지금 폭풍 전환을 했잖아요. 이 진리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파야 돼요. 성령의 날성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25강 끝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상수훈은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배우신 다음에 제가 이제 창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창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배우시면서 노트 정리를 하세요. 노트 정리를 해서 정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제가 검사해 보고 창세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아주 안 되겠더라니까요. 너무 쉽게 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갈망한 자가 배워야지. 그래야 나도 보람을 느끼지. 그냥 영양법 없이 그냥 이 말씀만 써먹으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어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